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위도 잘 못 참고 추위도 잘 못 참아요. 이제 면역 억제제를 먹어서 그래 옷을 좀 벗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빌라도의 신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한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이시고 또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이 발붙일 곳은 정작 세상에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은 오해를 받았죠. 배척 당했습니다. 정죄를 받았습니다. 또 흉악범처럼 체포되고 결박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체제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출신 안나스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뭘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세세하게 신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로마 체제를 대표하는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졌습니다. 이 당시 로마 총독의 업무는 해가 뜰 때, 새벽에 동이 뜰 때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동이 트자마자 빌라도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함께 빌라도의 관저로 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누구도 관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저 입구까지는 다 같이 갔는데 관저 안으로는 예수님만 끌려 들어가고 다른 유대인들은 일체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자, 왜 안 들어갔을까요? 그럴 만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 장소, 다시 말하면 이 빌라도 총독은 이방인이죠. 로마를 대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 머무는 곳, 그것은 이방인의 영토라고 생각한 겁니다. 또 이방인의 영토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그 몸이 부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관저로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더욱이 그날은 유월절 전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그런 원초적인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최고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함께 쓴 나물, 쓴 야채, 부풀리지 않은 빵, 그리고 양고기를 온 가족이 함께 먹는 그런 관례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월절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이다, 애굽의 종로로 다는 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그런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몸이 부정한 사람은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자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영토를 밟으면 몸이 부정하게 되고, 몸이 부정하게 되면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그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으니까 아무도 총독의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거였습니다. 참 대단히 엄격하죠. 아주 엄격하게 그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규례를 정말 아주 엄격하게 지키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월절 규례뿐만 아니죠. 안식일 규례, 정결 규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자,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는 관례는 철저하게 지키고 여러 가지 안식일 관례라든지 그런 거는 철저하게 지켰는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참 빛이신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율법의 주인이신 이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배척하고 정죄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입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렇게 외쳤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야말로 유월절 양이라 그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 그런데 저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유월절은 철저하게 지켰지만은 참된 유월절 양은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매년 반복되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는 아주 관심이 있었지만은 영원히 지속되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총독의 관저 안과 밖을 구별하는 일, 이 담장 안과 담장 밖, 이 담장 안은 이방인의 영토, 부정한 곳이고 담장 밖은 유대인의 영토, 거룩한 곳이다. 이 담장 안과 밖은 그렇게 세심하게 구별하면서도 정작 어둠과 빛을 구별하고 죄와 의를 구별하는 일에는 아주 무감각했습니다.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일에는 정성을 다했지만 율법의 주인을 모시는 일에는 정성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모순이죠. 엄청난 모순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런 행태를 보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참 칼보다도 더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행태를 한마디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주 사소한 거는 지극히 중요하게 따지고 세심하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로 중요한 거, 그거는 다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진짜는 버리고 껍데기는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여다보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행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흐물흐물 넘어갑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적당히 눈 감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사소한 잘못, 이거 하나는 아주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것에 마치 교회에 사활이라도 걸린 것처럼 핏대를 올리며 싸웁니다. 그것 때문에 교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몇 가지만 꼽아보죠. 자, 새벽 기도에는 목숨을 거는데
새벽에 기도한 대로 사는 일에는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복 받는 일에는 군침을 흘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군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에는 심혈을 기울이는데 정의를 행하고 신의를 지키는 일에는 심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는 꼬박꼬박 성실하게 참여하는데 정말 중요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마음 깊이 모시지는 않습니다. 종교적인 율례와 전통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 허례허식이 가득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피상적이고 신앙의 거칠애가 많고 믿음의 거품이 너무 많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내용이 없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많이 느끼는 겁니다. 제가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한국 교회는 허례허식이 거의 내면화되어 있고 거의 문화화되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비위가 상할 정도로 허례허식에 쩔어 있습니다. 본질에는 눈을 감고 형식에는 목숨을 겁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형식에 목숨을 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형식을 중요해요. 본질은 외면하고 형식을 중시하고 형식에 목숨을 겁니다. 이런 허례허식, 신앙의 허례허식, 영적인 허례허식, 이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의 속살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 안에 쩔어있는 이 허례허식, 거의 보편화된 이 허례허식을 말씀생 교회 안에서는 배격해 보려고 나름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말씀생 교회가 신앙의 거품이 없고 거칠애가 없는 것, 이 허례허식이 별로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오두막 강좌를 시작한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고 신앙의 속살을 채워야만 이 신앙의 거칠애와 믿음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겠기 때문에 이번에 오두막 강좌라는 새로운 시도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이 신앙의 허례허식, 이건 최대한 버리고 신앙의 속살을 채우는 일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세상의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를 고발한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곳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만나려면 관저 밖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빌라도가 관저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발했느냐? 뭐 때문에 고발했냐? 고발한 내용을 물은 거죠. 그러자 그들은 저자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고발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귀찮다는 듯이 당신들이 당신들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 그러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사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거는 이제 재판도 하고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는 이제 그런 대표 기관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고, 이 공회가 어쨌든 크고 작은 사회적인 문제들, 뭐 종교적인 문제들, 이런 거를 결정하고 재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그들이 로마의 우호적인 사람,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반유대인, 그러니까 일제 우리가 식민지 하에 있을 때 일제 그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해가지고 사형에 처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만큼은 로마가 틀어주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맡기지 않은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정치적 혐의를 내세워서 고발하는 것이다. 로마에 고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신을 모독했다는 종교적 혐의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시도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로마 권력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훨씬 확실하고 뒤탈이 없는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유대인들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실 이 방식으로 죽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나무 그 꼭대기에다가 구리 뱀을 달아가지고 그 구리 뱀을 보는 자들이 이제 엄청난 그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질병으로 시달릴 때 그 구리 뱀을 본 자들이 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구리 뱀, 그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들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자, 12장 32절에서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 12장. 예수님이 그 체포되기 닷새 전입니다. 닷새 전. 자, 12장 32절.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이 땅에서 들려야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이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땅에서 들려야 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무에 달려서 죽게 된다. 그 뜻입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나무에 매달린다. 그 땅에서 들리는 거죠. 땅에서 들리는.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으려면은 로마에 의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를 고발한 이 모든 일은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공을 넘겨받은 빌라도는 다시 공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당신이 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당신의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고발하고 넘겨준 것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 당연한 물음이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 대답과는 조금 엉뚱한 그런, 이 물음과는 조금 엉뚱한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빌라도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당신에게도 넘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내 나라는 진실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소.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수님은 뜬금없이 당신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여러분, 과연 예수의 나라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까?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자기는 머리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이라고 해봐야 겨우 유대의 변방에 불과한 갈릴리 바다 주변을 맴돌면서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동가식 서가숙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난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자 곧바로 산으로 물러나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거부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의 삶의 흔적을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왕처럼 행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의 나라라고 내세울 만한 그런 어떤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는 왕이라, 자기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정신 나간 헛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참말로 왕이란 말이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왕이라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니까 그 혐의로 고발했으니까 당신이 정말 유대인의 왕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빌라도에게 전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렇다. 내 나라가 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은 내가 왕이라는 말을 한 거죠. 내가 왕이다. 그러니까 아니 정말로 당신이 왕이란 말이요? 이렇게 지금 물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그렇소.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왕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고소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소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왕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다. 여러분 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37절. 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정말 네가 왕이란 말이냐? 이런 이제 의문형의 질문인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다시 말하면 나는 왕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다는 겁니다. 세상에 왔다. 빌라도는 정말 황당했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든 못하든 예수님 말씀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왕입니다.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예수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 그 이야기가
사복음서의 핵심 증언이고요. 모든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인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예수님의 설명은 아주 간단 명료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끌려오지 않았을 거다. 내 종들과 내 병사들이 싸워서 막아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세상에 속한 나라라는 건데,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 힘의 대결을 하는 나라, 서로 싸우고 짓밟는 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끌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종들, 자기 부하들이 싸워서 결코 나를 이렇게 끌려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다면, 이 세상에 속했다면 내가 끌려올 리 없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왕을 세워달라고 아주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가 다른 나라와 같은 나라가 되겠다며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 고집하는데 너희가 고집하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다. 왕은 너희 아들들을 징발하여 그의 전차와 말을 몰게 하고 그의 전차 앞에 달리게 할 것이며 군부대의 지휘관이 되게 하고 종을 삼아 궁전의 밭을 갈며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을 데리고 가서 강제로 요리를 시키고 빵을 굽고 향료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가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빼앗아 그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가 추수한 수확의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희 남녀 종들 제일 좋은 소와 나귀를 끌고 가서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 중 10분의 1을 빼앗아 갈 것이며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며 결국은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눈물로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무엘상 8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무오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한 나라와 왕들은 다 그러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속한 나라 그리고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들은 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나라, 그런 왕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민주화되기는 했지만 나라라고 하는 것, 세상에 속한 나라 그리고 세상에 속한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들 다 똑같아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폭력과 불의가 정치의 상수로 작동합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동원하고 희생시킵니다. 갖가지 전쟁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국가 간의 전쟁은 두말할 것 없이 경제 전쟁입니다. 이건 총소리가 없는 전쟁이죠. 지금도 국가 간에 말 없는 총소리가 없는 경제 전쟁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정의와 평화를 말하지만은 모든 나라가 불의하고 모든 나라가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런 나라 아니라고,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말을 하면 대뜸 예수의 나라가 우주 공간 너머의 저 세상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저 세상에 있다.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안에,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나라의 독특함입니다.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참 오묘하죠? 바로 이 오묘함이 예수의 나라의 특징이고 아주 독특함입니다. 어떤 나라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주 공간 그 어디에도 아주 독특해요. 예수님의 기도에도 이 오묘함이 배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첫 마디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서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어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일, 이 땅에 이루는 일, 이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 이 일을 예수님이 한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했습니까? 궁극적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변화시켰고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슨 나라를 이루었단 말이냐. 죽었는데 말이 안 되지요. 죽음으로 나라를 이룬다. 참 정신 나간 소리죠. 도무지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가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나의 이 죽음으로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말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의 나라로 변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세상이 천지개벽을 한 게 아니에요. 로마의 권세는 여전히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기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의 기세 또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압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굶주림과 병듦과 끝없는 싸움 또한 여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아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 죽은 후에도 세상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볼 때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다 이루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을 말한 겁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변했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의 나라가 세상에 있지만 in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not of the world.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에 속한 눈으로는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마지막에 내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 세상에 속한 자는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에 속한 자는 아는 거예요. 예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나라를 보는 겁니다. 진리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왜, 여러분? 예수가 곧 진리이고 예수의 나라가 바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나라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왕으로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곧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이렇게 덧붙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요, 진리가 뭐냐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뭐냐? 내가 왕이라는 것, 이게 곧 진리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곧 진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철학이 말하는 절대 불변의 제일 원리로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철학이 말하는 진리와 전혀 달라요. 예수가 왕이라는 사실이 곧 진리입니다.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눈을 떠야 비로소 신앙의 눈을 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나라의 그 오묘함의 눈이 열려야 신앙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나라에 들어가야만 비로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의 세계에 들어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신앙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지금 세상 안에 있으니까, in the world, 세상 안에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 나라를 사는 것,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다른 건 다 껍데기예요. 다 거품입니다. 헐의 허식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를 사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알맹이, 알짬, 진짜, 이것만이 진짜예요. 이것만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은혜 중에 은혜이고 복 중에 복입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 나라,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다니까. 계속 말하죠. 완전하지 않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완전하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많이 살아야 되고요. 내일보다는 모레, 올해보다는 내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 능력과 권세가 점점 내 삶에서 확장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율례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예요. 예수가 왕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날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소중한 일상, 소중한 인생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복되게, 해피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